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교통 가운데 오직 말씀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저희들이 예배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죄마다 다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성령 교통의 은혜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로 그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분별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의 고백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제 진행해가는 모든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또 사랑하는 이웃과 교우들에게 삶을 나누며 기도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며 중보 기도하는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세상에 대한 관심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주 앞에 초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독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지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한 성령으로 교통하시며 지원하고 후원하도록 또 돌보시도록 하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오직 영혼 구원의 그 사명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씨앗을 뿌린 곳에 또 현지 교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돕는 선교사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지금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특별히 행정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소외되거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예배의 세움입니다. 항상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관계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일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일은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 금요일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17일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퀼트 모임이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새 가정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에서 후원하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소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12월 달에 우리나라 소속 원양어선 한 척이 러시아 베링의 바다에 침몰합니다. 명태잡이 조볼 나갔던 선박이었는데 선원 60명 중에 단 7명만 구조가 되고 53명 선원이 죽거나 실종되는 참 인명이 많이 손실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박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는데 특별히 배를 운행할 중요한 인물들이 승선을 하게 되죠. 선장, 기관사, 항해사, 항법사, 갑판장, 또 이렇게 무전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타죠. 이 사람들은 각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 기술자들이고 항해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도록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재난 대비 훈련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60명 중에 53명이나 손실이 나도록 배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아끼려고 회사가 배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또 부실하게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장과 중요한 그 담당자들이 자격이 한참 규정에 미달되었습니다. 법정 필수 선원인 2등, 3등 기관사, 통신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에는 그런 인물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줄여서 운항 비용을 회사가 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항 전에 오물 배출구 기관이 고장이 난 상태였는데 이것을 수리하지 않은 채 출항을 했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신속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실한 관리, 그리고 또 부실한 운항, 이것들이 종합되어서 폭풍을 하는, 그리고 한 4m 정도의 높은 파도라는 이 위기 상황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부실한 관리 때문에 여러 부분이 결손과 결핍이 초래되었고 이렇게 배가 침몰했죠. 여러분, 어느 곳에나 기본적인 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배에는 이 인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 규정을 이렇게 정한 것이고 또 필요한 만큼의 사람들을 정해서 태우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원리가 틀어졌고 그래서 탈이 났습니다. 어느 곳에나 그 원리가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배에도 기도해도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가 제일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태해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창조와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구원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하십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창조와 섭리 관점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중요한 맥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부분 다 강조돼야 되지만 무엇을 더 크게 앞선 관점으로 보느냐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몇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고 몇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고 간단한 이 진술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투영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다, 그 하루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을 창조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 불가해한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구원이라는 이 주제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들은 다소 소홀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인 신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인 인본주의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 좀 훨씬 더 이렇게 더 집중을 하고 살펴보고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신본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신본주의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상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일어난 역사의 한 도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에는 여호야김이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의 일부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죠. 이 내용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역사 속에 전개된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패배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성전 기물을 빼앗겼다. 그리고 승리한 나라는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의 승리를 가져다 준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것을 둠으로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뒷부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주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고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역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장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들춰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경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항해가 바른 원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신중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너희들이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주관자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죠. 왕족과 귀족 출신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몇 명의 인재들을 추려서 3년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벨론 왕궁에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일종의 유화정책을 펼칩니다. 다니엘은 이 제도로 발굴된 최고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박사와 술객이라는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날지 상상이 되시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본인이 자다가 꾼 꿈을 이제 깨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것을 해냄으로 큰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니엘이 총 75년 정도 정치 활동을 펼치는데 그 중에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정책을 참 잘 이렇게 펼쳤던 왕 같습니다. 그는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120개 구역에 고관들을 한 사람씩 임명해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줍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속합니다. 근데 왕은 이 다니엘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충성도를 또 점검한 다음에 총리 중에서도 제1총리로 다니엘을 기용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은 무한대죠.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다니엘의 등용에 이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다니엘은 많이 쳐줘야 점령국에서 데려온 사회 배려자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정적이 되어서 왕 앞에 고발할 때의 표현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나요. 지금 이 총리 중에 제일 총리인데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는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다니엘을 좀 낮춰보는지 그게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자신들보다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꽤나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규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제거하자라고 음모를 꾸미고 어디에서 그러면 그를 모함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다니엘이 준행하는 정무에서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관찰을 합니다. 은밀하게 다니엘을 조사하는데 여러분 워낙 청렴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무 이 수행 과정에서는 어떤 오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염탐하다가 그래 다니엘이 섬기는 이 신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유일신 신앙에 거치는 어떤 문제로 함정을 파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 정적들은 왕을 부추겨서 특별법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 특별법 내용이 뭐냐면 30일간 딱 30일만 유효한 법입니다. 그 30일간은 오직 왕에게만 이 섬기는 이 행위를 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섬기거나 이제 의지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유치한 법이죠. 어떻게 이런 법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하들이 왕을 되게 왕이시여 정말 왕은 역사상 왕같이 뛰어난 인물이 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라고 왕을 막 부추겨 올린 다음에 그러므로 온 국가가 기간을 정해서 우리 왕만 추앙하는 이 기간을 가져서 왕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높이고 또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제 설득을 했겠죠. 왕이 인장 반지에 있는 그 도장으로 조서에 이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이 왕의 인이 들어간 이 조서는 그 누구도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장을 찍었던 왕조차도 그 내용은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금령이 선포된 후에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쪽 창문을 활짝 열고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 이 금령이 선언되었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정적들은 증거는 확보했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입술로 이 금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먼저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영문을 모르는 왕은 그 규례의 효력에 대해서 확인시켜주죠.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의 확정을 듣자마자 정적들은 다니엘을 금령 위반자로 즉시 고발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아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왕은 저녁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고심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다시 정적들이 찾아와서 밤을 넘기지 않고 이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압력을 가하죠. 왕은 기만당한 사실을 그때 알죠. 왕의 권위를 떨쳐 자신의 의세를 높이려는 충성에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로 특별법을 제정했구나. 나를 이용했구나. 나를 기만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순종 동기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동기는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세상의 공격 무기는 공포입니다. 그대로 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싸움을 정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적 시도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는 또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재차 읽어보면서 이 기도라는 부분이 갖는 의미 때문에 참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에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감정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공포로 신앙을 중지하도록 대결을 걸어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싸움에 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가가는 다윗 아시죠? 너는 단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이 싸움을 성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에
라는 그 사실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때 우리는 늘 성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의 그 생각으로 깨어있는 그곳이 영적 사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사선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번제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왕조차도 다니엘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뾰족한 방도가 없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라고 말하고 다니엘에게는 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다니엘을 아끼는 왕의 심정과 소망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나는 너를 살려낼 수 없지만 너의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나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오락도 끊고 새벽이 되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성경은 슬픈 목소리로 했대요. 혹시라도 다니엘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막 염려 가운데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다니엘의 응답을 보십시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런 것이 부족한 시대에는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가 옳은 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그 시험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고 무죄하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이때가 돼서야 다니엘은 자기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왕이 이제 드디어 결판이 났으니까 다니엘은 끌어내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과 그 아내와 자식을 넣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는 입이 꽁꽁 묶여 있었던 사자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물고 뜯어서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며 개걸스럽게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전적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으르렁거리고 분노하는 현실에서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 속에 고백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는 왕 다음에 지위가 높아진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예배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반응하시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교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조용한 반면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어 들어막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제 보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늘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우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정법은 신앙의 게으름에 아주 좋은 핑계가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법이 정한 30일간 동안만 만약에 기도하는 일을 유보했다면 어땠을까요?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이 정치적 표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적들은 다니엘을 다시금 사선에 세웠을 것입니다. 열쇠라는 점을 앞세워 굴복했다면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식의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외식은 두 가지 모습으로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척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마치 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하죠. 또 한 가지, 외식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그것으로 손해볼까 봐 그러는 게 아니요, 그냥 저는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신앙 집안이기 때문에 이러지 꼭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자기에게 어떤 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거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러한 신앙활동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야간 운전을 할 때 깊은 숲속도 가고 강원도의 꼬불꼬불한 고갯길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캄캄한 시간에 불빛 호명을 받은 이 신호판에 이 표지에 있는 신호들이 하나씩 달려 나왔다가 방향을 제시하고 위험을 경고하고 사라지죠. 그곳에 이 표지판이 심겨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호 표지판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는 방향을 지시하는 일로,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는 위험을 경고하는 일로 그 일을 합니다. 신호기가 일해야 할 곳은 가파르기도 하고 외지기도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기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굳게 서서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담당함으로 야간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여러분, 이 사물 하나에도 사명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명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의 환경까지 다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현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역사 현실을 하나님은 오롯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래,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서 나를 믿는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보시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우선의 삶을 지켰을 때 일어난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살아나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다시 변할 수 없는 그 인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 일로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내 나라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조서로 내립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선한 싸움이 온 나라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단 우리의 신앙 내용이 하나님 경외라는 원리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신뢰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엔진이 되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신앙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성전으로서 세상을 설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경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인 예배, 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나침반 사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것에 주목하고 살다가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충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 그것을 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대교회에 책망을 주신 하나님은 사대교회의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명히 보십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내가 달려올 곳은 여기까지고 이곳이 하늘나라의 영역인 징표다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라는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다니엘, 그가 세상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선한 성전의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보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역사 현실에서 우리 또한 그런 존재로 세워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주목하느라 숨겨져 있는 더 큰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 신앙의 원리를 바로 세움으로 나머지 것들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과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에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